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나눴는데요. 크게 로마서를 한번 세 등분으로 정리해 본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이 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를 구체적인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은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교회의 동력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구조가 로마서에 나오는데 다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가치 있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치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나와 무슨 상관인지, 그분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일까요? 복음은 아무리 봐도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게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두 번째 가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야다라고 해서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 때는 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경험했을 때, 경험되어진 지식일 때 진짜 아는 것이다.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살아내는 만큼, 아는 만큼이 아니라 살아내는 만큼 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했었어요. 그 표현이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너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라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그래 하나님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야, 단지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 가정과 일터에서 내 인생에 불확실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머리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 인생의 왕이신데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가? 저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부분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성도님들이 정답을 모르는 분은 잘 없어요. 대부분 다 뭐가 뭐가 답안인지는 아세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힘도 없고, 그렇게 살아낼 여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해요.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너 혼자 살 수 있니? 동력자를 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16장이에요. 마지막. 네 혼자 걷는 거 아니다. 가만히 잘 봐라. 네가 지금 걷는 그 길,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네 옆에 좀 봐라. 당장은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나기는커녕 힘이 빠질 때가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나랑 맞지 않아서 상종하기 싫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이 동력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로마서 16장에 가득가득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동력자들을 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 이 동력자의 가치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를 좀 찾아내어서 그것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력자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뭔가 모르는 담이 있고 뭔가 모르는 장애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핵심이 뭐가 있냐면,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우리 김미 성도님 참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김미 성도님이 그 기도 중에 했던 고백이 그게 정답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사는, 여전히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 아직 복음으로 충분히 다스려지지 않은 내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나 중심성,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내 모습, 그게 현장에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잘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일을 맡겨주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셀 모임하면서 다양한 모습 속에서 자꾸 뭐가 틱틱 부딪히는 거예요. 저건 나랑 너무 다른데, 달라도 너무 다른데. 문제는 그 다름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일 때의 문제입니다. 틀린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걸 교정해내야 되겠죠. 함께 잘 권면하면서. 근데 틀린 게 아닌 영역인 다름의 영역 속에서 우린 참 많은 것들이 부딪힘과 너무 극단적으로 해결해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너무 다른 이 서로의 기준들, 내 기준을 다 제시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들을 표출하고 너무 강하게 그것을 표출하다 보면 동력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력이 깨어지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내 기준에는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 놓다가 어느 날 한번 뜬금없이 그냥 핵폭탄처럼 빵 터져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미 우리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죽고 나서 가게 될 그 나라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스타트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못 누리게 만드는,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조차도 그게 바로 여전히 살아 꿈틀꿈틀대는 나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프타임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누어 보셨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렇게 나 중심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이게 바로 죄의 근본적인 아주 그 깊은 곳에 있는 뿌리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동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나 중심성을 좀 이겨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장애에 해당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까지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 한 장 통틀어서 동력의 소중함을 그렇게 마무리 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우리가 이 동력자가 소중하고 함께 동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이 동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힌트들이 오늘 말씀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동력은 어떤 동력일까?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동력하라. 주 안에서 동력하라. 주 안에서 동력해요.
2절, 3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22절 10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주 안에서. 이 한 장 안에서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 안에서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내 기준에서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동력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도의 모든 헌신과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동력, 행복한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주 안에서란 말이 뭘까?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이 1차적인 이유가 어떤 사람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인정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동력자로 동력합니까? 집안일도 그렇게 많고 직장생활 지금 바빠 죽을 것 같은데 여유가 없는 게 내 눈에 봐도 빤히 보이는데 교회에 가서 그렇게까지 봉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목사님 알아서요. 아니면 제가 그거 하고 싶어서요. 아니면 그 일을 하면 뭔가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답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든 섬김과 헌신은 1차적으로 어떤 사람을 향하기보다 공동체를 향하기보다 어떤 매력적인 일이라기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이유가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그 은혜, 무조건 사랑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답을 말해보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정답을 이렇게 말하면 좋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니다. 힘은 들어요. 근데 행복해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저에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아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힘들어도 이것을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섭섭해지기도 하고 또 화가 나는 상황들이 또 닥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마음이 또 시험되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 상황보다도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성숙한 성도, 균형 잡힌 성도, 건강한 성도가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여전히 내 기준에서 벗어나기 힘든 나 중심성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로 서로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연약해지고 실족하기 쉬운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존재하고 교제하고 사역하고 동력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은혜로운 동력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 사랑담은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동력은 어떤 동력일까? 따라해 봅시다. 격려하며 동력하라. 격려하며 동력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말씀, 동력자를 향한 격려로 가득합니다. 1절에서 2절 보면 베베를 향한 격려가 나오는데 뭐라고 격려합니까? 베베는 교회가 인정하는 일꾼이다.
그리고 나의 보호자와 같은 존재다. 3절과 4절에 보니 브리스가 아굴라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서라면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동력자가 바로 내가 볼 때는 저 브리스가와 아굴라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여기까지만 읽다가도 제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동력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동력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동력자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동력자들을 위해서 소중히 여기며 살았을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바울 자신을 위해서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이 바울 안에서만 멈출 수가 없었고 흘러넘쳐서 옆에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런 역사가 전 사랑 남은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나와 함께 통역하는 사랑 담은 교회 동력자들 향하여서 나는 과연 얼마나 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목회자인가. 오늘 찬양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너무나도 작은 저의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주님의 보혈밖에 없네요. 내가 이렇게 담임 목사라고 여기에 서서 설교하고 하지만 주님 앞에 서니까 너무 작은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영혼을 담아내고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고 어떻게 이 영혼들을 목양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밖에 안 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목사인 것 같아요. 제 힘으로 여러분들을 목양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더 잘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누구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조금씩 더 되어져 가겠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안에 이런 고백들이 서로 간에 많이 오갔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향하여서 교회가 인정하는 일꾼이 당신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어서 5절에 이어지는 또 에베네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시아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처음은 참 소중한 거죠. 격려를 할 때에 가장 소중한 단어로 의미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 시간에 여러분 서로 간에 이런 한번 가장 소중한 단어로 서로를 향하여서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사님, 조문성 집사님을 이야기할 때에 참 충성된 조문성 집사님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채원 집사님,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도 예쁜 집사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 사랑 담은 교회 저는 이렇게 연말에 해보고 싶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사람 한 사람 수식어를 붙여서 제 주특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삼행시 잘 만들고 짧지만 강력한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우리 사랑 담은 교회 한 성도 한 성도를 저는 작아서 좋은 게 이거예요. 한 성도 한 성도를 더 집중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한 성도님하고 참 오랜 시간 1대1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을 느꼈고. 저 안 바쁩니다. 전화 주세요. 사랑 담은 교회 오세요. 와서 저랑 좀 데이트 좀 하세요. 저랑 제 아내가 수시로 5분 대기조로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표현해주는 공동체가 저는 사랑 담은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TV 프로그램에 보면 반드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말 되면 수상식,
연기 수상식이라든지 무슨 연예 수상식이라든지 거기에 꼭 수상받은 수상자들이 가장 잘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밖에 안 들리죠. 신앙이 좋으신 거예요. 가끔 나오는 표현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하죠. 무슨 감독님 감사하고 무슨 PD님 감사하고 무슨 연출자 작가님 감사하고 끊임없이 계속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해요. 저는 그 장면을 매년 보니까 또 시작되구나. 저거 한 1분 동안 계속 감사 스토리 시작하겠네. 다음 사람 올라면 또 시작해요. 누구 감사. 피곤하지도 않나. 저 약간 식상할 것 같기도 한데 왜 저렇게 기어이 해야만 될까? 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수상소감에 거론되는 그 이름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봤습니다. 불과 1초, 2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내 이름을 말하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수상자들, 그 수상자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까? 그리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될까? 내가 그때 수고했던 보람을 느끼게 될까? 나아가서 내년도에 또 나는 영화를 찍어야 되고 드라마를 찍어야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스텝, 그런 고생하는 그것이 내년에도 한 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뭔가 내 마음에 도전과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한 그 수고한 동력자들, 이름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불러가면서 격려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작은 격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다시금 복음을 위해 수고해야 하는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어떤 모양으로든 수고하는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격려를 잘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격려보다는 뭘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고 뭘 자꾸만 더 요구하려고 하고 뭘 자꾸만 좀 더 기준을 좀 더 높게 세워서 그걸 자꾸 요구하는 내 모습은 더 많지 않습니까? 필요는 해요. 더 성장해야 되니까, 더 온전해져야 되니까, 더 연약함들이 보완돼야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만 그거 하는 만큼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점을 지적하는 만큼이나 곱하기 2배로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 사람을 단점을 지적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오히려 격려를 통해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대부분 정답을 몰라서 그렇게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자기의 단점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군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2절, 3절 잔소리가 되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 영혼을 살리는 길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님은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조금만 세워주면 교만해져서 질나 빠집니다. 그리고 난 낯간지러워서 그런 말 못합니다. 체질이 아닙니다. 체질이. 경상도 체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체질은 아니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가정사역을 한 9년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서울에 가서 그 가정사역 장면을 딱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 가정사역한 장면을 보고 충격을 먹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 장면을 그대로 경상도에 가져와서 경상도 부부가 이 부부가 손을 잡고 또 도로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경상도 부부가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년 동안 끊임없이 그 가정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다른 걸로는 못하지만 경상도든 전라도든 상관없이 이 성경 말씀 앞에서 말씀이요 순종하시오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질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지역성은 경상도 스타일상 낯간지러서 못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삭막한 가정, 또 부부, 자녀들이 얼마나 이 격려의 한마디에 목말랐는지 몰라요. 그냥 한마디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기어이 내 입에서 안 나와서 그렇게 삭막한 가정을 기어이 이어가고 싶습니까? 저도 이것을 좀 부산 스타일, 저도 고향이 부산이라서 알고 보면 제가 얼마나 무심한 남자인지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어요. 제가 참 많이 무심한 남자예요. 참 많이 그래도 성화되어서 요 정도 된 거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자주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애들 보고 아내 보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충전! 그러면 달려와서 꼭 끌어안고 최소한 10초 이상을 안고 있습니다. 그냥 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서 축복의 언어들을 말하면서 보고 싶었다. 넌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야. 당신 나의 소중한 아내요. 여보 사랑해요. 지금 닭살 뜯고 계신 분 보입니다. 온몸으로 표현하는, 말로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선물로 표현하고 격려의 말로도 표현하고. 지금 접촉을 두려워하는 코로나 시대잖아요. 근데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배워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또 배워야 될 거 하나가 이거 아니겠어요? 접촉할 수 있을 그때가 좋았구나. 내가 저 김 집사님 한번 마음껏 우리 안아봅시다, 악수합시다, 이러고 수 있었을 때가 좋았구나. 좀 침 튀어가면서 같이 밥 먹는 그 순간이 좋았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낯설다는 핑계로 그냥 적절하게 그냥 관계했던 우리의 모습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아직 우리 적어도 가족 안에서는 접촉할 수 있고 안아볼 수 있고 뽀뽀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격려가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원 없이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하며 동역하는 공동체, 사랑 담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동력은 어떤 동력일까? 따라합시다. 분별하며 동력하라. 분별하며 동력하라.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조심해야 될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잘 살펴보고 조심해야 될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는 교회 사회, 교회 역사에 항상 존재해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고요. 제가 태어나서 모태신앙인데 수많은 교회를 섬겨봤는데 그 가운데 트러블 메이커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트러블 메이커 성도님들을 가만히 유심히 쳐다보면 좀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뭔가 그 뒤에 배경 속에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뒷 배경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까지 하게 됐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아예 대놓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작정하는 아주 교활하고 참 우리가 멀리해야 될 그런 존재로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적인 교훈을 거슬러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 분노와 적대감을 일으키는 거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보면 자신의 배만 섬기는 사람,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욕망, 자기가 드러나기 원하고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아닌 것이 드러나기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으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살짝 그 사람 비위는 맞춰줘가면서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주 타켓으로 삼는 존재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누구입니까? 순진한 자들. 자, 순진한 자들. 자, 순진한 자들 하니까 갑자기 옆에를 쿡쿡 찌르는 분도 보이는데, 순진한 자들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귀가 얇아서 누가 저 뭐라 카더라 하면 그걸 그냥 듣는 대로 믿고 그냥 쉽게 흥분하고 앞뒤 안 가리고 막 뛰어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순진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단이 참 가지고 놀기 좋은 타겟입니다. 그렇게 순진한 사람 한두 사람, 세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또 분열시키는 존재.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늘 그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해줘요. 저는 알면서도 그 말을 못해요. 목회자는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죠.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항상 이런 존재가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대구를 대표하는 한 영적 거장이었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가론 유다 없는 목회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제자 삼은 12명의 제자 중에 가론 유다 같은 스승을 팔아먹는 제자가 있었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오죽하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천지와 같은 또 이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으로 믿게 하면 될 텐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대체 뭘 더 추시하려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적인 진리를 또 왜곡해 가면서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도 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귀하고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것이 작은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조건 반길 줄만 아는데 사랑남은 교회는 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또 7주 동안이라는 또 새가족 양육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또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서로 간에, 우리 심지어는 마지막 주에는 또 신분 중 실명도 확인합니다. 신천지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활동한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없으려든 믿지만, 그래도 예방주사를 한 방 맞는다 생각하면서 조만간에 한번 그런 주일 대예배 마친 다음에 그런 특강, 2단 특강도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렇다고 해서 서로 의심하고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더 잘 무장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교제하고 동력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정말 분별력 있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검증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는 힘, 바로 말씀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 주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감정, 이성, 의지를 굴복시키며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분별력 있는 참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순종할 수 없는 영역만큼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뢰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내 방식이 더 좋은 거죠. 내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자존심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말씀에 잘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데서 선한 데는 지혜로울 수 있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좀 미련해져야 될 죄의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또한 나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좀 지혜로워져야 될 그런 좀 선한 말과 행동들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격려의 말이 나의 지금 가정과 교회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일까요? 제가 분리개척하고 나서 저희 아들한테, 은석이한테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지난주에도 아들한테, 저는 아들이랑 자주 샤워를 같이 하거든요. 샤워하다 말고 뜬금없이 고맙다고 하니까 은석이가 묻습니다. 왜? 뭐가 고마워? 사랑 담은 교회에 와서 힘들고 또 외로울 수도 있을 텐데 잘 적응해줘서 고마워. 학교도 전학 와서 참 적응하기 힘들 수 있을 텐데 잘 다녀줘서 적응해서 고맙고, 또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모습도 고맙고 그렇다. 무엇보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저는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한 대목이 있어요. 어디냐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라는 대목.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보면 때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어디 앞에 내 마음을 꺼내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변함없이 내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 주님. 그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저는 족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빛나리라. 해가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리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사랑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천국에서 빛나니라. 천국에서 해가 지는 천국에서 빛나니라.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누구를 향하는 것보다 먼저 주 안에서 1차적으로 주님 앞에서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입술에 격려하며 동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분별하면서 동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이 격려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안에 필요한 격려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격려해달라고, 또 악한 세력 마귀의 그 미혹 앞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달라고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격려해 주옵소서. 주여 격려해 주옵소서. 주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향하고 일을 향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향하는 것보다 더 1차적으로는 주를 향한 헌신이요 섬김이요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향한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타는 사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하여 서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 아름다운 동력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동력하지 못하게 만든 모든 것들,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연약함과 성소당과 내 신앙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할 상처받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용기를 여겨주옵소서. 내 입술의 연약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프게 했던 모든 상처들 주님이 이루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텐데,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찬식의 참 중요한 의미가 공동체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1대1의 그 관계도 중요하지만 참 큰 의미가 공동체로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의 명령 앞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사랑하며 격려하며 달려왔는지를, 그것을 확인하는,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우리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주여, 나의 성숙하지 못한 말과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 입장만 알고 톡톡 내뱉는 말들, 표현하는 것들, 이 미성숙한 내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모든 아픔의 이유가 되었던 것들 주여 만져달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신 성찬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만져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동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동력하게 하시고, 또 많이 격려하면서 동력하게 하시고, 또한 분별력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성찬식을 행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